할렐루야. 네. 자, 좋지 않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워싱턴 제일장로교회에 예배를 드려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찬식과 학습 예식이 있는 중요한 날입니다. 이러한 날인 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저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저희의 삶을 오직 주님께 맡기며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굳게 다짐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온 마음 다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리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자리에 앉으셔서 편하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니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이르시느냐
여호와를 기꺼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니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면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니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니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면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면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면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면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면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지 않으시고 어둠 속에도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주님께 다 같이 힘찬 목소리로 1절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어져도 제 웃음 있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시. 이 믿음 더욱 굳세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니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일 우릴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다 같이 마지막 곡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27장입니다.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이 죄인 감히 나아옵니다. 주 공도 믿고 떨며 나오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죄 길로 나가 방황했으나 주 앞에 감히 돌아옵니다. 자녀 될 자격 내게 없어도 주 나를 용납하여 주소서.
유혹 이기고 원수의 비방 맞게 하소서. 온유한 주의 음성 듣고서 죄인은 와서 쉼 얻으며 성도들 함께 참여하여서 베푸신 잔치 먹게 됩니다. 기도와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니 내 맘에 주여 들어오셔서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참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 모아 주셔서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주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남은 생에 그 한 분 하나님만 만족하며 그 한 분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 있는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되 크게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또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 모아주셔서 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임 가운데 임재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받아 주시고 주님이 내리시는 그의 은혜를 통하여서 언제나 주님의 영광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물과 피를 다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길을 예비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살아 숨쉬는 동안 한 분 하나님만 만족하며 그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우리 교동문 92번 성찬식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92번 성찬식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조배우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신실하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난 한 주간을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삶 속에서 저희 생각과 행함이 주님의 중심에 있지 못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하오니 저희에게 긍휼함을 베푸시어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며 이곳에 임재하시어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진정 그리스도의 사랑을 밝히 깨달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시며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교제하게 하시고 말씀이 항상 중심이 되고 순종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의 기도가 주님 전에 상달되기를 원하며 또한 들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교역자를 준비하여 주시옵시고 각 부서가 부응하여 훈련함에 게으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섬김에 인색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시며 구제와 전도에 힘쓰며 사랑의 향기를 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성례식 주일로 지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알아가고 성도로서의 삶을 배우며 주일을 드리는 학습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찬 예식을 통하여 저희의 신앙을 되돌아보며 완전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또 그 의의를 깨닫고 더욱 신앙과 믿음이 확고히 성숙해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전쟁과 재난으로 인하여 어려운 시간을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주님의 특별히 간섭하심을 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이라. 이 말씀을 붙들고 원치 않는 질병과 노안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능력됨을 붙들고 담대함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나음이 있게 하시옵소서. 목사님의 수술 또한 잘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속히 회복하는 은혜를 주시옵시고 고대교 권사님 또한 속히 회복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영적 통찰력을 주시어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은혜 가운데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이곳에 임재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헌금 찬양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드립니다. 11주의 헌금을, 감사의 헌금을, 또 주종 헌금을, 각종 특별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갈 동안 물질로 말미암아 어려움 겪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필요에 따라 채우시고 공급해 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온 성도들이 되어 주시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주님을 모르고 사랑하는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데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온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늘의 것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귀한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학습 예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현자매 앞으로 와서 좀 앉아주시겠어요? 네, 우리 이창희 장로님 옆에 앉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됐습니다. 거기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학습을 받을 우리 다현자매 이름을 부를 때 자리에 일어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다연. 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믿음의 길에 들어선 우리 김다연 자매님을 학습 교인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당연 우리 김다연 자매님의 신앙생활이 학습 받기에 적답하다고 여겨 학습 교인으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은 우리 김다연 자매님이 믿음 안에 굳게 서도록 신앙생활에 모범을 보여주시고 또 교회 법도에 따라 우리 김다연 자매님을 잘 지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성도님들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서약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묻는 말에 예라고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요. 예, 질문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자신의 죄악된 생활을 버릴 것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서약합니까?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복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교회의 법도에 순복하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믿기로 서약합니까? 예. 우리 하나님과 앞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김다연 자매님은 이제부터 워싱턴 제1장로교회 학습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김다연 자매님에게 믿음을 주셔서 학습 교인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사랑하는 자매님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도리를 깊이 깨닫고 은혜 받게 하옵소서. 앞으로 진실하게 열심히 신앙생활하여 세례받고 주님께 충성하다 주의 나라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04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된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은 성례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이 성례식 하면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죄 씻음의 의미인 세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에는 학습과 유아 세례와 입교가 포함된 것이죠. 그 또 하나의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을 드리신 성찬을 기념하는,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식입니다. 이때 저희들은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나누게 되고 또 주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나눕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사건은 우리에게 복음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행되셨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갈라디아서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에 대해서 주신 말씀을 같이 나누며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갈라디아서의 전체적인 배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1차 복음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워놓고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런 바른 구원관을 가르쳤습니다. 그 당시 이 갈라디아서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도 정말 열성적으로 이 구원의 교리를 받으며 그 가르침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가운데 위기가 찾아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를 떠나게 되자 자신들을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 교회에 다가오게 되었죠.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유대주의자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사도 바울이 증거한 그 복음은 완전히 잘못된 것은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불완전한 반쪽 복음이라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온전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 외에 할례도 행해야 되고요, 또 율법주의자들이 정해놓은 614개의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병행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잘못된 교리를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이 성도들이 이 잘못된 가르침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었어요. 이 소식을 듣게 되었던 사도 바울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써서 보낸 그 글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써 보내면서 몇 가지 내용을 강조하면서 그곳에 담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인고니, 사도 바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택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도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도성을 왜 밝혔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이 복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당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자신의 사도성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진리, 이 교리는 교회 지도자들로부터도 충분히 인정받는 그런 교리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유대인의 사도로 세워졌지만 자신은 주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졌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신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고 하는 이 사실들이 자신이 증거한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강조하면서 갈라디아서를 써서 그 교회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그런 바른 고백을 함과 동시에 그런 바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복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묵상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것이 우리의 바른 믿음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매 순간마다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게 되었다고 하는 이 진리는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에 공통적으로 빠지지 않고 꼭 기록했던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와 같은 사실들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고 하는 이 진리를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믿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복음이 가지고 있는 우월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그 구원의 조건에 율법의 행위를 내세우면 어떠한 논리가 펼쳐지게 되는군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공로자인 것을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이미 율법이 요구하는 죄에 대해서 자신의 죽음을 대가로 지불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요, 오직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믿음인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길 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와 같은 사실들을 기억할 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알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드린 예화입니다만 한 어머니가 계시는데 이분은 철저한 불교 신자였어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 이 어머니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녀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어머니가 임종의 시간이 되었어요. 그때 자녀들이 정말 간절하게 이 어머니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셔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간절한 자녀들의 요청에 어머니는 고개를 이렇게 흔들어댔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더 재촉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머니,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 한마디만 하고 가세요. 이 간절한 요청에 이 어머니가 어떻게 가셨을까요? 인종의 순간에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혹시라도 자기가 실수하여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야기할까 봐 입을 꽉 다물고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하는 이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복음을 통한 이 구원은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택정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한 특권이며 은혜입니다. 아무나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은 그 사랑하는 자녀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진리를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이게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야,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사람 같은데 예수님을 믿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 어때요? 야, 저 사람은 너무 착해서 예수님을 꼭 믿는 사람 같은데 믿지 않은 경우도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런 귀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해 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당연한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죠. 저 개인적으로 그 많은 사역 중에서 가장 감격하고 감사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저희들이 감당하고 있는 세례식입니다. 학습 예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형제 자매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또 많은 성도들 앞에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고백하는 이 고백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가운데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기적인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그러니 우리가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감격적이고 감사한 순간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감격과 감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 많은 응답들로 인해서 시험이 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크게 낙담하고 절망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을 통하여서 받은 이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영원하다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를 회복할 수 있어요.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할 때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온전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졌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감격적인 은혜로 믿음을 소유한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두 가지의 삶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삶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삶입니다. 그 귀한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반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떤 말씀이 됩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이루기를 원하는 어떤 것을 이루었거나 어떤 목표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 우리 자신을 드러내면서 자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아니? 여기까지 오는데 많이 힘듦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결국 내가 해내고 말았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며 자랑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보상을 받기를 원하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상을 받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보상을 받고 싶은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저만 있나요? 아마 이게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자랑할 수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수고한 만큼 보상도 받는 것도 좋은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자랑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구원에 대해서는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한 우리의 무슨 공로가 있어야 자랑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내가 구원을 얻은 이가 구원을 얻어서 이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건들을 허락해 주신 이 일로 인해서 이걸 자랑하고 우리 자신을 드러내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두 가지 케이스를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종교를 섬기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될까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을 어떤 시각으로 대하세요? 어떤 시각으로 이렇게 바라보세요? 혹시 적대시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라고, 우리와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혹시 배척하시지는 않는지요?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제가 신학교에서 이렇게 그 수업을 들을 때 한 교수님이 이런 극단적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미 복음의 문이 닫혔다는 거예요. 손 들고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 증거가 있으십니까? 그때 그 교수님이 내놓은 증거가 뭐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를 핍박하고 선교사들을 핍박하는지 모른다. 이것이 그들의 증거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핍박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그 영혼들을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간절히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백성인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같은 믿음을 선물로 받았지만 소유한 여러 가지 여건들이 다름으로 인해서, 혹시 그 다름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을 과시하며 살아갈 때는 없는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못난 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그 사역했던 그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전화를 주시면서 그 목사님이 교회 협의회에 속해서 일을 하신 목사님인데, 제가 사역했던 그 교회의 어떤 부분들을 요청하기 위해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 일방적이신 거예요. 어떤 행정적인 절차도 잘 모르시는 것 같고, 사용하는 용어도 이렇게 잘 맞지 않는 것 같고, 일을 진행하는 이런 방법들이 많이 미흡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어떤 부분들은 제가 결정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강요하시는 것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께 일단 만나서 대화를 하시죠 라고 전화를 끊으면서 제가 그렇게 투덜거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이렇게 처리하나, 질서도 없고 어떤 예의도 없고. 근데 그분을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진심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먼저 그분은 저보다 나이가 많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저를 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존중해 주셨고, 그분은 늦게 신학을 하셔서 늦은 나이에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렇지만 그 누구보다도 이 이민사회에 대한 복음의 열정이 뜨거웠던 분이셨습니다. 그 뜨거웠던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그 교회 협의회에 속해서 같이 그 사역을 감당하셨던 목사님이셨어요. 일을 하긴 해야 되겠지만 경험도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일들이 서툴렀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분과 대화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번 사역할 때 했던 그 교회에서 제가 오랫동안 사역하면서 많이 내가 교만해졌구나. 입술을 열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섬김을 설교하고 또 가르치고 있으면서도 내 삶은 그 수준에 한참 미치지 못한 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낯이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번에 사역했던 그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목사님들과 여러 성도님들이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교회를 잘 세워가고 갔던 건강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과 많은 사역자들로부터 부러움을 받고 있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마음이 높아져서 제 마음에 어떤 그 공로의식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저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저의 공로로 말미암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신 그 복음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준비해 주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는 그런 요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시죠.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기 속에서 우리의 의를 발견할 수 없어요. 아니요. 그 속에서 우리의 의를 발견된다는 것은 그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인 것을 기억하고 그 앞에서 철저히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목적을 주님께 두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두 번째 멋있는 삶이 기록되어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 보시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넓은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많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이 나타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가야 되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전하여지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간절히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 진리를 깨달아 안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온갖 고난을 감수하고 죽기까지 헌신하였습니다. 단 한순간도 안주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삶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1차, 2차, 3차 복음 전도 여행을 감당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이제 쉬어도 괜찮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전도 여행을 다 감당하면서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쉬지 않고 외쳤던 구호가 있습니다. 그 구호가 뭐죠? 내가 후에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노마에 가서도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자신의 열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이후에 자신의 모든 삶들을 다 드러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쏟아 부었던 삶들을 감당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자신이 구원을 얻었고 자신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벌써 한 14년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이 성지순례를 그리스 터키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요. 그때 우리 크리스찬 어떤 의사 선생님을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늘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에 대해서 이 관심이 참 많으셨어요. 그래서 늘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그분들을 치료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또 협력하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드디어 이제 은퇴를 하시게 되었어요. 은퇴 이후에
이분이 무엇을 선택한지 아십니까? 이제 선교사로 나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 수고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 일을 감당하기에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장로님, 그냥 정말 열심히 수고하셨는데 이제 좀 쉬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받은 구원의 은혜가 이렇게 크고 귀하고 놀라운데 제가 마지막 남아있는 힘을 모아서 헌신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우리 모두에게 당연히 있어야 되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맞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오직 하나님께 맞춰드려서 우리의 마지막 남아있는 온 힘까지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불러주시고 이를 위해서 세워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복음에 반응하는 이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오늘 저희들이 이제 성찬 예식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부인하고 우리의 삶의 목표를 하나님께 맞추어서 주님이 주신 위로와 격려를 얻어서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우리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준비해 주시고요. 성찬 예식을 여러분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성찬 예식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세우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게 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이 예식은요, 신앙 고백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또 죄를 대적하게 해주시고 고난과 유혹에서 승리케 해주시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성찬 예식은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참여할 수 있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기도하시면서 이 성찬 예식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주는 것이니 이것을 행하라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 귀한 뜻을 알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음을 기억합니다. 사랑에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세생 무궁토록 돌려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세우신 뜻에 의지하여
주님의 몸됨을 기념하는 떡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임하셔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식에 동참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신령한 영적인 떡을 먹고 주님과 더불어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생명의 의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혹시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림이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잔을 받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구속의 확신을 가지고 충성과 봉사와 헌신을 다짐하면서 언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잔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온전케 세워짐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세우신 뜻에 의지하여 식후에 잔을 들고 축사하신 분잔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는 믿고 의지합니다. 사랑에 많으신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이 잔을 받는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귀한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한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혹시 떡을 받으시고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와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팀들과 같이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결단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존귀한 주 보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 시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에 의지하여서 구원 얻은 백성인 것을 재확인하면서 귀한 성찬식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마음 아픈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상처받고 시리고 아픈 부분들을 기억하시고 그곳에 손을 대시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신 그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귀한 학습 예식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 김다연 자매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제 그 믿음이 성장하여서 정말 합당한 신앙 고백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려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서 감사하며 또 날마다 나 자신들을 부인하며 우리의 삶의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진실로 복 있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해주셨으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념하며 저희들이 아버지는 귀한 성찬식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온 성도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문제, 우리의 육체의 문제, 이 모든 문제를 아뢰싸우니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주셔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김다연 자매를 오늘 아버지는 귀한 학습 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과 많은 성도들 앞에서 진정한 신앙의 고백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딸을 지금까지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이제 아버지의 시간이 흘러가며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넓어져서 아버지는 온전한 신앙 고백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며 또 세례를 받음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많은 선배들을 본받으며 저희들도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은 자인 것을 기억하고 매 순간순간 감사하게 해주시고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목표를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음을 기억하며 이제 감사하며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삶의 목표를 두고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온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특별히 학습 예식을 통하여서 귀한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린 우리 다연자매의 머리 위에와 또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